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한다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율법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예수 믿는 분들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말할 때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이것은 내용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아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영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사가 질문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한다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 중에는 자기는 영생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시험 삼아 하는 질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때 너희라는 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럼 영생 얻는 것이다. 이 사람은 더구나 율법 교사, 율법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는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자신하고 예수님에게 시험 삼아 질문한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영생이 궁금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면 예수님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대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향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그걸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율법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아주 자신 아는 율법 속에서는 어떻게 돼야 영생 얻겠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마음과 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다 행하면 그러면 네가 산다는 말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율법을 다 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은 율법을 행하다가 결국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내 이웃이 과연 누구냐? 자기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자기를 29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웃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제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거기엔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 사람은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 쪽으로 가니까 이 사람은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다시 출근해서 제사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거나 보면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제사 업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당연히 율법 때문에 그는 피해간 것입니다. 레위인도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다른 직업이 없어요. 제사 업무를 도와주는 일이 레위인이 업무 아닙니까? 그 레위인도 그걸 잘못 만졌다가는 자기도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사마리아인은 율법의 적용을 안 받는 사람이죠.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그를 치료해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이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걸 잘 돌봐주라.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이 주막에 올 때 더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자기 분명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비를 베푼 이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조건만 생기면 그걸 피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착한 이웃은 예수님이고 주막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강도는 마귀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상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서 거기를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은 강도 만난 이웃을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율법이 증언하는 바로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이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율법이 과연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잘 드려야 되고 레위인은 그걸 도와줘야 되고 근데 그 할 때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율법 때문에 제한을 받지만 율법이 결국은 그 가리키는 분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에 있는 것대로 율법 너희가 율법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율법을 연구하거니와 이 율법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진짜 그 율법의 전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 율법사는 누굴까요?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종교와 율법에 의해서 영혼이 탈탈 털린 거예요. 영생 얻기는커녕 영생 얻을 일에서 점점 멀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진정 선한 이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사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듣게 한 것은 바로 그 뜻이 있겠죠. 바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강도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강도가 있단 말입니다. 강도 들리고서 우리가 어떻게 누굴 만나야 됩니까? 그 치료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아주 힘센 강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 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대적이 누구라는 걸 확실히 모르잖아요. 근데 마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살 때는 강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강도 만나도 우리에게 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강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서 마귀가 쫓긴 것은 온 천하 또 그 마귀가 쫓긴 곳은 그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 천하와 그 땅은 같은 뜻입니다. 온 천하라고 번역된 오이쿠메네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주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마다들 이끌어 바로 오이쿠메네에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는 곳이 오이쿠메네거든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또 그 땅도 요한계시록에서 그 땅이라고 하면 교회를 말하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용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거기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는 세상이 아닙니다. 마귀의 표적은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세속화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마귀는 손님이 아니라 거기에 거기에서 그게 자기 집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큰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옥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교회 예수님을 사랑한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모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들이 있고 더러운 영들이 있고 또 가증한 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같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이제 더러운 영이고 더럽다는 것은 뭘까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 영이라는 것이죠. 더러운 영이고 가증한 새들 우리 성도들을 쪼아먹는 알곡을 쪼아먹는 그 가증한 새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옥이라는 것은 감옥이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다가 거기 지진이 나서 이제 간수가 결국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필라케라고 그랬어요. 그 필라케가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는 그 옥입니다. 새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더러운 영들이 있는 옥.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 때에서는 교회에 우그르고 하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 중심으로 그 부리는 영들이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보이나?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교회 같지 않은가? 그런 모습들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내용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후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의 정체성까지 바로 송두리째 빼앗기고 맙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느 단체인가? 교회가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인가? 막연한 그런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녀가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교회가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정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 준비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난 여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다른 통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하고 다니까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나는 과부가 아니라, 과부는 남편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남편이 지금 이 세상에 없잖아요.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근데 그걸 기다리는 과부의 입장에 있는 것인데 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요즘에 앞으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신랑으로 기다리는 교회가 얼마나 되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누가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신부만 원하시는데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또 알려주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세교회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여왕이라고 하고 자신을 과부가 아니라고 하는 자,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증언하신 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인정하든 인정 않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왕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디서 어디로 가다 강도를 만났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기초. 여리고라는 도시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성입니다. 그 성이 이제 무너졌죠. 그 성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강의 기초에 있는 곳에서 저주받은 세상으로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걸리는 것이 누구죠? 마귀가 기다리다가 거기서 나온 사람을 강도짓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평강이 있는 곳. 평강은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라는 뜻은요, 유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곳에 있다가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은 이탈해서 세상을 나가게 되면 거기서 마귀가 웅크려 있다가 다 강탈해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택한 이유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빠져나갈 때, 바로 주님이 평강을 주신 곳에서 빠져나갈 때 성도들은 만나게 되는 것이, 여지없이 만나게 되는 것은 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평강의 안식처에서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빠져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누구에게 해법이 있습니까?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착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일은 돕는 사람은 주막의 주인입니다. 주막의 주인은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어요. 그것 가지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자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그 비용을 충당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강도당했든지 또는 강도당에 회복되어 가지고 다른 강도당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2데나리온씩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2데나리온을 가지고 강도 만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삶을 영위합니다. 그 삶을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현세라고 합니다. 근데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내세가 있습니다. 현세와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현세는 어떻게 끝납니까?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현세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살려놓고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서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내세의 기간이 있는데 그 내세에 두 가지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세의 길은 삼각지입니다. 갈림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내세는 영생 아니면 영벌.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한 시대 천년을 같이 사는 것, 아니면 천년을 지옥에 떨어져서 같이 있는 것,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거기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양들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비유, 그거를 그리스도 심판대 비유를 나타낼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문장에서 염소들입니다. 또 의인들은 문장에 보면 양들입니다. 염소들은 영벌에, 양들은 영생에. 주님 앞에 설 때 누가 염소가 되고 누가 양이 될까요?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앞으로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양의 대열에 있을 것인가 염소의 대열에 있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키를 예수님은 밝혀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펼쳐지는데 이제 양과 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 옆에, 예수님 옆에 있는 내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갖다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나가는 데 있을 때 데려다 재우게 했고, 병원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면회와 줬고, 그런 일을 양과 염소들이 물어보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하신 말씀이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그리스도 심판대인 옆에 있는 내 형제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죠?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 12사도들도 12보호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성도들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잘해야 될까요? 12사도에게 잘해야 됩니다. 12사도는 누구죠? 지금은 없는데, 근데 12사도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12사도를 만나고 싶다면 이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친숙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예수님은 결정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 있을 때 사도들만 만나셨잖아요. 40일 동안. 그리고 가실 때도 사도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이 사도들을 특별히 증인으로 택하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대우하는 것에 따라서 나를 대우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기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얘기한 것.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한마디 한마디 중에서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대우를 잘해준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양이고, 그렇지 않으면 염소로 취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 예수님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대접할 일이 바로 우리 일인 것입니다. 그 대접하는 일은 바로 사도들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우리가 대우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율법사가 바로 강도당한 사람이고, 또 지금에 와서는 성도들이 강도당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마귀가 강도짓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는지를 모르는 상태까지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남편으로 오시는 것을 까맣게 다 잊어버린 상태로 교회가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